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셋째 날 주 앞에 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이제 은혜를 받으면서 지나면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부터 회개되면은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가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물을 잘 찾아서 하나님과 조율을 하게 되면, 집중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에덴 동산 죄를 범했던 우리 인간은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써도 겨우 먹고 살게 되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고 영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울려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기를 주었어요. 당자의 비를 통해서 아버지 품을 떠나면 돈만 있으면 잘 살 것 같지만은 아버지 떠나면 흉년이 오게 됩니다. 돈 떨어지게 되면 나중에 무엇과 싸웁니까? 가장 묘하고 천시했던 돼지와 싸우게 되는데 뭘 갖고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죄인이라 여기지 않고 아들로 여겨주셔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살찐 송아지 잡고 반지 끼고 신발을 씻기고 새롭게 변화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계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한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것 같지만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부부간에도 처음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 하면서도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없으면은 이혼하게 되는 것처럼 은혜 받아도 마찬가지. 살 빼려고 그렇게 다이어트고 몸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방심하면서 한순간에 살이 쪄버린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은혜 받다가 다 되는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부흥하고 또한 전도도 잘하고 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첫사랑 잃어버리니까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청교도 정신 갖고 살았을 때 부흥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오면서부터 교회 학교 안에서 예배드린 폐해라, 십계명 달하는 거 치워라, 과학을 우선시하고 세상의 지식을 우선시하다가 결국 미국이 많은 고난 당하게 되고요. 코로나 발생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 당한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예요. 돈 있고 힘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한순간에 촛대 옮겨버리면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했던 것은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나갔을 때 은혜 주셨는데 교만하면, 첫사랑 잃어버리면 촛대 옮기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복 받았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됐습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이렇게 큰 성전 지었습니까? 첫사랑 잊어버리면 촛대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만났던 감격, 처음 만났던 기쁨,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가지고 충성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의 멸을 얻겠다고 했는데,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회복이 되어서 주 앞에 종기 쓰임 받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옹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컸었지만 환경과 현실을 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람 믿음이 작아져서 시험에 들고 고난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예수님 홀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 가던 제자들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난 것은 해가 저물기 전, 즉 오후 6시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다시 만난 것은 그 다음날 동이 트기 전 밤 4경이었습니다.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웬만하면 벌써 호수를 건너가 잠을 자고 오래 깰 만한 시간에 그는 아직도 호수 한 복판에서 10시간 넘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지친 상태였고 단지 신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한밤중에 겪는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극도의 불안과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호수 한복판에 호련히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반가워하기보다는 놀라서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시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제자들의 불안과 동요를 진정시켜 주셨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형체가 뜻밖의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돌줄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1절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쳐졌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께 절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였습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 빼고 장정만 5,000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로 건너편에 배를 타고 지나가게 하시고 혼자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 명하셨으니까 순풍의 돛을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한 6시 전에 출발했는데 잠깐이면 건너갈 수 있는 거리를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괴롭게 노를 젓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그걸 보셨어요. 그 밤 4경쯤에 3시부터 6시 사이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이 제자들이 잔뼈가 굳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졌는데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를 젓다 지치고 육신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정신점에서 너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딱 물 위로 걸어오니까 다들 유령이다 하고 놀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지금 유령인 줄 알았어요. 저승사자가 온 줄 알게 됩니다. 그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주님입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재밌는 분이 오시라는 거예요. 오라. 주님만 바라보고 갈 때 물 위를 걸었는데 주님에서 눈을 씻을 때서 무서운 현장인 바람을 보고 물을 보는 순간 물이 빠져들으니까 좀 즉시 손을 건지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내가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배 올라갔더니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 크고 작은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이 언제 체험됐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 의심하지 아니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병의 기적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있어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바라보고 풍랑 바라보다 보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풍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방의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방의 여인입니다. 근데 흉악계 귀신 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둘러쌌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내 딸이 흉악계 귀신 들나이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요. 예수님 대답도 없으시죠. 사람도 자기의 장애물로 예수님까지도 잘 모른다 했을 때 우리 같으면 포기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더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님의 상에서 떡을 부스러기 먹는데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님이 얼굴이 달라지면서 하신 말씀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의 딸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믿음이 크고 작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제 칭찬받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건 혈육이 아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하신 거다. 너를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줄 텐데 네가 이 땅에 매이면 하늘을 매이고 이 땅에 풀면 땅에서도 매리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주님답게 여기면 뭘 주십니까? 풀려지게 하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배운 것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었습니다. 정말 하층민과 같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 살아계심 믿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껴서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 속에 이 땅이, 이 나라가 세계 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독교가 짧은 시간에 부흥하고 복받은 나라가 없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주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환경 보고 조건 바라보다 보니까 마음이 갈라지고 만 것입니다. 예전엔 교회에서 꼭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기보다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통해서 배웠어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살아가고요, 권면하게 되고, 그럴 때 교회가 믿음이 든든히 있어갔어요.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훌륭하지만 정말로 믿음이 큰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나와야지 내가 좋은 대로 나대면만 덜렁나고 가버린다? 믿음이 있겠어요? 적어도 한존직만큼은 이곳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상 주신다, 이걸 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를 권면하고 독려하고 격려해서 본이 돼야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항존직을 하면서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일날 세상에 나가게 되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나는 오늘 권사님 기도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처럼 이곳에 오는 자들이 기도하면, 의지하면,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성전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게을르고 나태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터전 속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면
천국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옷장만 잡아도 낫겠다는 혈루증 여인 모두가 다 전시하고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주님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왔을 때에 주님 주려고 준비도 아닌데 능력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엉터리로 믿고 있습니까? 왜 능력이 없어졌습니까? 입맛에 따라서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두 번씩 오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를 구원치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달아보세요. 메네메넬 되길 우바르신 목사로 세웠고 장로로 세웠고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달아볼 땐 다 허당이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는 혈루증 여인에게 주님은 주시도 않으려고 했던 능력이 나갔던 것처럼 믿음이 회복되면 믿음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의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한마디 책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의심하였냐 하는 물음은 왜 마음이 갈렸느냐 나만 바라보아야지 왜 다른 것을 보느냐 하시는 주님의 질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 사경에 호련히 나타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은 무리를 걷고 있었지만은 바람을 보고 다시 무서워의 물에 빠진 사실도 가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이 눈에 띄어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기보다는 주변 상황에 더욱 민감하고 그 상황에 의해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불안해하는 것이 베드로의 작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믿음과 의심은 비단 베드로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시키셔서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이 오면 넘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제 자신이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8절의 배경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의 기적을 나타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리떡 5개하고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갖고 4,000명을 넘기는 사건을 했어요. 오병의 기적도 나타내셨지만은 7병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건너편에 왔는데 바리새인과 누르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뭐냐면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떡 있으면 살 것 아니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 어찌 떡이 없으면 서로 논의하느냐. 오늘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 사업이 내가 계획해서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을 떡에 대해서 염려하지 아니어야 될 텐데 떡에 대한 문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기적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주께서 자고 나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의 기적도 주고 며칠을 주셨던 것처럼 주실 텐데 우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대한 염려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면화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는데 밑에서 흉악하게 힘든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가 제자들이 고치기를 원했는데 못 고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이제 웬일이냐 하셔서 아이고 당신의 제자들이 데려왔던 못 고치다이다. 그래서 예수가 고쳐주셨어요.
귀신아 물러갈 때 물러갔어. 제자들이 너무 부끄럽고 송구해서 물어본 겁니다. 주님, 어째서 우리는 기적이 안 나타났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너에게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밀이 있으면 이 땅을 들여 산에 옮기라면 옮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걸 이야기하십니까? 너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왜 병든 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내게 사탄의 권세가 역사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왜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만 우리의 방패산서 요새시요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믿음을 회복해서 산 같은 모든 문제가 다 옮겨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낫길 주여 축원합니다. 가는 자가 부유케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모든 문제의 놀라운 해결자심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시고 온갖 병과 귀신도 다스리신 만유의 주권자심을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해 마음이 둔하여서 작은 일에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믿음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마음이 나누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매사에 승리하고 형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교회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되는 거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건 내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서는 잠잠해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꾸세요. 여러분 사업장 한번 해보세요. 잘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면서 교회 와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교회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가면 놀란 기적의 역사 오늘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네. 우유 배달하던 신격호는 롯데그룹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한 김홍군 닭고기 생산 판매 1위 업체인 주하림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동네 가해방 교사 강여중은 대교그룹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경찰의 지명수배에 피해 전국을 떠돌던 김광석은 참존 화장품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실직자였던 김양평은 세계 최고의 코팅기 제조사 GMF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막노동꾼 김초론 기아자동차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수세미 영업사원 이장훈 한국 3M 사장이 되었습니다. 상업고등학교와 야간대학을 졸업한 조은호는 웅진식품 사장이 되었습니다. 지방대 농가대학을 졸업한 허태학은 에버랜드 및 신라호텔 사장이 되었습니다. 한강 두치에서 3년 가까이 노숙자 생활을 했던 신충식은 칫솔 살균기 분야 세계 제1인 NCR을 세웠습니다. 유산장 품고 해결사에게 쫓기면서 전국을 떠돌던 김철규는 가맹점만 560개가 넘는 해리코리아 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무력증으로 5년 가까이 침대에 누워 살던 박성수는 이랜드 그룹을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을 해낸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갖고 나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상주신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에서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까로 했는데 지금 약속하신 대로 다 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겉으로는 직분을 맡았는데, 겉으로는 몇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남이 볼 때는 그럴싸한데 메네메넬 테겔 우바르신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나를 사랑하신 주님 바라보게 되면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셨고, 병든 자도 낫게 하셨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고, 벌떡 타게 물고기를 5,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셨던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만났던 감격, 주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았던 믿음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